오늘 말씀 같이 보실게요. 자, 우리 역대하 22장부터예요. 사실은 22장 1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 스크린을 보시고 저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여기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함께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이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랏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도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랏은 여호와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일과 오벳의 아들 아사라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주기하여야 할지니. 자, 이제 좀 떠나서 1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할 수 없는 본성에서 자유하는 힘,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감사할 수 없는 본성에서 자유하는 힘. 쉽게 말하면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내 마음이 감사가 나오는 것은 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사주일이 될 때마다 저는 참 부담이 됩니다. 서로 앉으실 때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서로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주문을 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물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감사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죠. 그것이 감사라고 할 때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그렇게 없을 때 바삐 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것이 나한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만한 그런 또 이유도 못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의 그 사건, 이벤트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어떤 감사가 그렇게 표출되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게 뭐냐면 굉장히 그 어색한 이름들이 많이 나왔죠. 성경을 보시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이
새로운 이름들로 이렇게 열거가 될 때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슬,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늘 넘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할까? 딴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감사가 안 나오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과는 상관없이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보신다면 거기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공독한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은 바로 이 요아스라는 이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남유대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이 좀 어색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아스라는 왕을 낳은 그 아버지가 사실은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사실은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바알을 섬기던 그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유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중에 갈라지지만 그 남유다라고 할 때의 그들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갈라갔고 2지파만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남유다의 왕들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라는 왕을 소개하면서 이 아하시아가 아버지인데 그 아하시아의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바알을 섬겼던 그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남유다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바알의 원조 아합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서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됐는지를 잠깐 올라보실게요. 이 아하시아를 낳은 아버지가 여호람입니다. 그 여호람이라는 것은 이 여호람은 사실 이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아달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이 왕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요, 요아스에겐 할아버지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바알을 섬기는 여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어떻게 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그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인데 그 여호사밧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아주 돈독했던, 아주 정직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좀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렇게 실수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여호사밧도 바로 그 당시에 그 아합과 어떤 동맹을 맺냐면 그 아합의 그 아버님 때에 그 전쟁하던 그 지역을 이제 다시 아합이 다시 그것을 되찾았어요. 되찾았는데 근데 그거 되찾은 땅을 아합이 자꾸 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그 아합이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나 좀 도와서 같이 좀 전쟁을 해서 그거 좀 빼앗아 달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이 무슨 생각으로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하고 손을 잡게 되냐면,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 12지파 중에 다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민족 맞죠?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야곱의 자녀고, 그리고 남유다도 야곱의 자녀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성 때문에 그만의 아합과 함께 아합이 초청을 해요, 여호사밧을. 그래서 한번 갔다가 거기서 배설을 합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아합이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 민족성이 같은 저거고 같이 도와서 좀 아람이라는 이방인에게 좀 뺏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만에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동맹을 하는 거예요. 전쟁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 후에 그 아사라는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아비야, 르호보암 다 부족함은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 어쨌든 그냥 열심으로 믿으려고 했던 왕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삼으면서 그 자기 아들 여호람이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여호람의 아내로 들어왔는데, 이 아달랴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자는요 이 아내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여러 가지 얘기했겠지. 여호람에게, 여보, 당신 아버님 여호사밧이 당신은 왕권을 줬잖아. 근데 나머지 형제들이 금품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재산도 다 나눠줬잖아. 아니, 당신에게는 왕위만 주고 저 아들도 저렇게 금품 주고 저렇게 잘 살고 하면 나중에 저 사람들이 나중에 당신한테 위협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래? 그래갖고 그냥 자기 형제들 다 죽여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고 나서 가까스로 한 명을 살려놨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이에요. 이게 살려놨는데 이 아하시아 왕도 북이스라엘에 무슨 아람하고 전쟁이 있다고 해서 갔다가 그냥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왕이 죽어버리니까 요아스는 지금 몇 살 되지도 않아요. 난지 6살? 근데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수렴청정이라고 아십니까? 한국 여러분 보시면 세자가 너무 어려가지고 왕은 죽었는데 세자가 너무 어려갖고 정치를 못하니까 그 중전마마가 대신 그 정치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알을 섬기는 자가 나라를, 그 아달랴가 정치를 하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나라가 아니에요. 바알 통치자가 아달랴가 됐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요아스를 죽이려고, 이 아달랴가 요아스를 죽이려고. 그런데 이 요아스의 그 아시아의 그 형제죠. 그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이 고모부와 고모가 이 요아스를 6살 될 때 갓 태어난 걸 갖다가 그 당시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 요아스라는 이 갓 태어난 걸 갖다 안 하다가 몰래 빼내서 숨겼어요. 6년 동안.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자, 이 요아스 입장을 보면, 물론 여기 보면 솔로몬이 사실은 이 애굽 여인을 들어오면서부터 이 일이 벌어지긴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그 언약에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아들부터 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이 나라가 하나였는데 이 르호보암 때부터 이게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역대하는 남유다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요아스라는 이 왕을 얘기하는데, 요아스는
6년 동안 자기가 날 때부터 순교를 받았던 왕입니다. 아니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세대를 잘못 태어났는지, 아니 도대체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그렇게 위협 가운데 내가 태어났으며, 나는 왜 꼭 고모부 손에 내가 6년을 동안 내가 이렇게 길러져야 되는지, 내 부모님은 어디 가셨는지,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요아스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와서 듣는다면 요아스는 아마 화를 낼 거예요. 추수감사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요 날 때부터 힘들었던 사람이고 감사? 내게 무슨 감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날 때부터 내가 저렇게 쫓겨 나와야 되고,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몰래 숨겨서 내가 자라야 되고,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난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평민이라면 몰라, 또 귀족이라네, 또 왕족이라네.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혹시 또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난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의 삶이 있었다면, 아니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 잘못이 아닌데, 결국 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아닌데 어디서 꼬이는지 모르지만 왜 나한테 이런 고통과 상처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라고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증오가 나올 정도로 나한테 감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감사절이라는 얘기는 나에게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라는 이런 상처는 과연 이 사람이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끝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사람은 없냔 말이에요. 아니 성경도 이거에 대해서는 묵묵무답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거 그냥 내가 묻히고 살아서 그 모양이지, 내가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런 분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답을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그 아달랴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그래 아달랴를 누가 했는데요? 그 여호람 때문에 그래. 아니 여호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호사밧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또 올라가 볼까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 솔로몬만 안 그랬으면 괜찮은 텐데. 그래 솔로몬 다윗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 아담까지 간 거야. 아니에요. 아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내가 저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담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감각이 오십니까? 아담은 이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힘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이 다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 아담이 그 여자가 하루는 그 여인이 갑자기 왔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하와라는 여인이 그 뱀의 그 사탄, 어떻게 보면 비교하고 그냥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다른 건 다 따먹는데 왜 이렇게 따먹지 말라는 걸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라 그러면 안 해.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하지 말라는 이게 이유와 원인을 알면 그게 괜찮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이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먹어도 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아니 뭐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어. 먹고 싶은데. 그냥 털썩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맛있겠어요. 특히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훔쳐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렇게 신나.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클래스를 빼어나고 나가서 당구 칠 때가 그렇게 신났어요. 성적은 빵꾸 나더라도. 그런 게 그렇게 신났다고. 재밌었더라고. 어쨌든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보 갔지. 왜? 이거 좀 먹어봐. 아니 이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 먹음직스러워하고 그냥 보암직스러워하고 그냥 탐스럽잖아. 그래? 이리 줘봐. 진짜 그렇네. 먹었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야, 아담아 어딨냐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숨었어요. 아, 왜? 숨었어요. 왜냐면 그냥 숨었어요. 아니, 왜 숨어? 빨리 나와봐. 뭐 때문에 그래? 혹시 내가 먹지 말라는, 혹시 너 그거 먹었니? 예. 그걸 왜 그랬어?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 있잖아. 내가 여자를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했잖아. 여러분 특히 결혼하신 분 중에서 그냥 부부싸움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막 그때 만나지 말았어요. 똑같은 거야. 왜 그 여자를 나한테 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왜 걔가 그랬어? 그래서 하와야 왜 그랬냐? 그 저기 뱀, 하나님이 만든 뱀, 그게 나를 꼬셔 그냥 먹게 만들어. 내가 그냥 그걸 너무나 먹고 싶어서 내가 먹었더니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냥 남편한테 줬다. 여러분,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부터 그냥 어떻게든지 남한테 밀어야 되잖아.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이걸 갖다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했다고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 옆에서 치마를 했다는 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 한 척 해야 되고, 또 안 한 채 해야 되고, 또 뭐예요? 또 가려야 되고, 내가 잘못한 거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겨야 되고, 거짓하고. 이게 여호사밧에서부터 나온 거야. 가만 보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가 이거 갖고, 아담이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900년 이상을 살아. 올해도 살았네. 그래갖고 맨날 싸우는 거야. 여보, 내가 언제 당신한테 먹으라고 그랬어? 당신이 어쩌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당신이 먹기 싫으면 먹지 말았어야지. 내가 먹으라고 했다고 먹어 그래? 당신이 나한테 먹으라고 갖고 왔으니까 내가 먹었지. 당신이 그거 안 갖고 왔으면 내가 그걸 왜 먹겠어?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은 거야. 당신이 그렇게 했어. 시집에는 어머니 아버지 생일에는 당신 그렇게 그냥 또박또박 그냥 몇 벌씩 그렇게 그냥 용돈 드리면서 왜 이렇게 친정 집에 이렇게 좀 내가 좀 하려고 하면 이게 무관심이야? 언제 그랬어? 내가 자기네 부모님이 있을 때 내가 우리 저기 시집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용돈을 많이 드렸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님보다도 더 잘해줬잖아. 당신은 내가 빨래하기로 돼 있고 내가 청소하는 건 내 몫이고 이거는 당신은 설거지하기로 돼 있잖아. 근데 오늘은 내가 평상시 했지. 근데 오늘은 내가 이런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당신 좀 설거지 그것도 못해줘? 나도 물론 했지. 나도 당신이 바쁠 때 설거지 내가, 빨래도 내가 했잖아. 왜 애들 문제는 꼭 나한테 밀어? 당신 애들 문제 학교 언제 간 본 적 있어? 난 바빴잖아. 그때 내가 컨퍼런스 때 갔잖아. 이게 900년이 지나도 계속 싸우더라. 아담하고 하와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당신 지금 빨래를 할 때는 빨래는 내 책임이니까 빨래할 때 좀 양말 좀 이렇게 펴서 좀 꼭 이렇게 말아갖고 하면 내가 그거 일일이 다 펴야 되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리고 빨래도 갖다 거기다 좀 넣어줘. 그러니까 나 맨날 그랬잖아. 그냥 한 번 그렇게 한 걸 갖고 그걸 갖고 그렇게 자꾸 그래? 또 얼마나 얘기할까요? 얼마나 얘기할까요? 당신은 그거 좀 왜 그렇게 안 해? 당신은 왜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했잖아. 저거 했잖아. 아담과 하와가 900년 동안 싸웠대요. 감사? 무슨 감사? 그거 한번 그래 맞아. 당신이 잘했어. 맞아. 내가 그걸 알아. 그거 맞아. 당신이 잘했어. 당신이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 당신이 먹으라고 그래도 내가 먹고 싶었으니까 먹었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이 얘기를 900년 동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뭔지 이 얘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얘기를 한마디 못한. 그리고 아내도 그거 그래. 당신이 내가 안 줬으면 당신이 안 먹었겠지. 근데 내가 먹었어. 내가 갖다 줬어. 내 잘못.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의 특징입니다. 이게.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근데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이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한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언제 해주길 원하지? 저 사람이 언제 해주길 원하지?
그게 삶에서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다 드러나. 그대로. 제가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이게 올라가다 보면, 지금 요하스의 일이 왜 저기 아담과 하와 얘기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왜 아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저기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내가 사과하는 힘이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제가 이렇게 나누면 어떤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데 이해가 지금처럼 잘 될 수 있죠. 이해를 안 하고 싶은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데 끔찍끔찍하거든. 아니, 여기 아담 얘기하고 요하스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내 얘기야? 누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지? 저 얘기예요, 저 얘기. 이게 전부 제 얘기예요. 우리 시댁에 좀 더 잘 섬겨라. 내가 얘기 거의 it's my story.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얘기예요. 쫀쫀한. 왜 그런 데는 쫀쫀해? 남들한테는 잘하면서? 왜 그런 데는 인색해?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마음에서 추수감사절에 무슨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 본문 읽으신 거 이 얘기예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오늘 설교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거 계속 이게 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란 고모부가 용기를 내요. 이 상처의 아픔을 사슬을 끊어버려요. 이게 여호야다가 한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거가 안 되면 대대로 내려오는 그 사슬이, 그 상처에 또 상처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걸 용기 내서 끊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이 가죽옷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죽옷으로밖에 안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게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내가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그렇게 잘 섬기다가 갑자기 삐딱하나. 왜 나만 해? 아니, 그거 좀 할 수 있지? 여러분, 성경에 다 똑같아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내서 이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가죽옷이라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참아야지 참아지는 게 아니야. 한번 아웅산 폭탄 일어나요. 한 두 번 참았고 한 번 확 터뜨리면 난리가 나요. 집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내가 참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꾸 가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마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질기고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이 질긴 이 상처, 정말로 잊어버리고 싶은 이 상처, 언제 여기서 나 좀 나올 수 있나?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오직 뭐예요? 가죽옷을 입는 길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900년 동안, 아니 그때 나한테 사과를 안 줬으면, 그 열매를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아니 당신 먹고 싶지 않았으면 안 먹었어야 되는 건데 왜 그건 나한테 그래? 이걸 갖다가 90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0, 70세를 부부가 살아도 이 얘기 갖고 계속 하는 거야. 한 번도 내가 했어라는 말을 못해. 내가 했어 진심으로 나가지 못해. 그냥 한번 그래 한번 참고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참아. 하지만 그 참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폭발이에요. 아니 그냥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나지, 나중에 쌓아놓다가 그냥 갑자기 폭발하는 거, 그런 게 얼마나 우리 부부 사이 많습니까? 제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목사 무슨 목사입니까? 목사도 똑같지 뭐. 목사라고 뭐 달릴 거 있어요? It's my story.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없잖아요. 아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어도 어떨 때는 왜 당신이 이렇게 나갈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없으면 이거 살아내기 힘듭니다. 이 말씀에 이게 내가 은혜가 없으면 이건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용서가 안 되니까 900년 동안 싸우는 거야. 당신은 왜 이걸 안 해? 나는 그거 딴 거는 못해도 이건 못하겠어. 언제까지 이거 살아갈 동안 70년, 80년 살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를 해결을 못해. 무슨 선교하고 무슨 큰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렇게 힘들어. 무슨 요아스 왕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저죠. 감사하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건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쌓였다가 터져요.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거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무슨 추수감사절이라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지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제가 잘못했을 때 저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주님의 마음 외에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죽 옷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사슬, 이 원수의 사슬을 끊는 거, 이 깊은 상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처들, 잊혀질 것 같은 상처들, 그러나 잊혀지지 않아요. 가죽 옷으로만 이게 덮어둔다고요? 이게 덮어둔다고, 가린다고, 잊혀진다고 그 상처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용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기 내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하겠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과 저와 삶이 이 용기를 내는 순간부터 이 상처의 사슬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죽 옷은 감사,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저 사람 있어서 내가 이 여태까지 살지. 저 사람 가끔 여행 갔을 때 없을 때는 내 혼자 참 외롭지. 이런 생각을 감사하지. 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감사하지.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 지금도 저 사람이 없고 내가 혼자 산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살아있을 때 잘해줘야지. 물론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못하는 애도 또 다시 그런 얘기하면 10개 중에 하나는 하니까. 이게 감사지. 아니, 감사절이라고 여보 한번 나가서 막 샥 해가지고 뭐 한번 멋있는 저녁 한번 먹고 돌아올 때 확 싸우고. 왜?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필립 옌시가 아주 제 마음에 확 오는 그런 말씀을 그 책을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과 전쟁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다시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인간과 전쟁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쟁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끊임없이 감정 싸움과 상처와 미움과 원망과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하고 화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의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상처는 10년, 60년, 50년, 100년을 살아도 이 말 한마디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이것을 끊었기 때문에, 용기 내서 이것을 끊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아스를 통해서 큰 신앙의 부흥이 와요. 여러분이 이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왜 그랬잖아, 그랬기 때문이냐는 결국은 상처에 상처를 더하고 끝은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 외에는 이거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요? 감사는 뭡니까? 이 사슬에서 끊는 것입니다. 이 손을 잡는 저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하십니다. 여기 반주하고 끝냅시다. 우리. 설교 제가 짧게 하는 게 좋다고 해요. 벌써 끝났어요. 왜요? 여기 십자가 그 사람, 오늘 주일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주일 학교 학생이 뭐예요? 그래도 난 싫어, 용서 못해, 난 기분 나빠 이래더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 십자가, 저 손 잡은 거 봐. 저 한 손은 주님의 손이지, 한 손은 내 손이야. 내가 잘해서 잡은 사람이 있고 잡힌 사람이 있잖아. 잡은 사람은 누구야? 십자가야. 잡힌 사람은 누구야? 나야. 주님의 손에 잡힐 때 이게 가능해요. 주님은
네 발을 씻기라는 것은 쇼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저 여러분들에서 주시기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그 사슬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는요, 좀 힘들지만 한번 용기 한번 내보실래요? 솔직히 한번. 어려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뜻이 나를 자유케 하는 힘, 그게 용서예요. 원하는 뭐예요? resentment. 무슨 말이에요? 나를 다시 가두는 거예요. 사슬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슬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살아오신 여러 가지 세월이 있다면 오늘로 용기를 내세요. 주님의 마음을 붙드세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살아요. 그 사람이 산다고요. 무슨 힘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힘들어요. 한번 우리 시집한테, 우리 친정한테 뭐 내 설거지, 내 빨래, 뭐 whatever,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당신 참 이거 잘했어, 이렇게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그 원망과 상처에서 끊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세요 지금? 추수감사절,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당신이 나한테 먹게 했잖아. 아니야, 내가 먹게 한 게 아니라 당신 하면 먹었잖아. 당신 먹고 싶어서 먹었잖아. 설거지는 왜 내가 맨날 해야 돼? 빨래는 왜 내가 맨날 해야 돼?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여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그 당신 맞아.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 아니야, 내가 줘서 먹었지. 하나님, 이 주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오래된 이 상처, 분노, 원망 여기서 해결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낸 것처럼 용기 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이라도 이 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것을 오늘도 결단하면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